우리들은 건강하면은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강하다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다 하는 말이죠. 예. 건강을 잃고 건강을 지킨다는 회복한다는 건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거. 근데 많은 이들은 다 알면서도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지 않습니다. 예. 그냥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또 쓰지도 않게 돼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후회되고 아, 내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했을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성령 부음이 동일한 언어인데 예, 기름을 부으면 모든 걸 안다고 그랬어요. 네,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2장 20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걸 안다고 그랬죠.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는 것, 좋아하고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모든 걸 아는 거죠. 예, 육체적인 모든 걸 알고 예, 영적인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믿음도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여러분 믿음을 계속 지키지 않으시면 결국은 믿음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결국 구원을 잃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정신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뇌를 쓰게 되죠. 뇌를 쓰게 되면 예, 육체 건강보다요 뭐예요? 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 건강이 뭐 1000배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정신이 건강해 육체도 건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 안 하면 육체의 건강을 잃게 되죠. 왜? 아, 이거 나 대충 살아도 되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정신이 먼저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고 여러분은 아시듯 저도 여러 가지 공부합니다. 예. 여러분은 공부 안 하시겠지만 저는 국어도 배우고 예,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공부하고 모든 공부, 과학도 공부하고 예, 공부합니다. 왜? 그걸 깨달아 가요. 계속 배우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 번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라고. 예, 내가 왜 해요? 번을 보이라고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결론을 먼저 지으면 모든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거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실제는 요즘 현대인들이 모든 걸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엄청나게 오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 요한 1서에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도 있고 성경 전체에 있지만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깨달지 못하는 안타까움. 오늘 강조를 좀 특별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2장 20절에 있어.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이라 할 수 있고 성령의 부음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8절부터 오늘 봉독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 시간에 그 2장 17절에서 육적인 세 가지,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영적인 세 가지,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버지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에서 아이가 되지 마시고 청년이 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영적 성숙함에 이르르셔야 돼요. 영적 성숙함에. 다시 한번, 오늘 현대인들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면 다 만족하고 살아요. 비극입니다. 이거 치명적인 오류야. 육체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것이 더 문제예요.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가 아니면 아버지인가, 이거 세 가지로 전 시간 살펴봤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꼭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저는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각자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셋이 모양이죠. 근데 제목을 보니까 셋이 하버드대를 보냈다. 그러니까 써놨어요. 제목에 사모님이 자식을 3명을 하버드에 보낸 비결.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엄청나죠. 수십만이 폭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냥 그 어려운 대학에 다 보냈겠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조회수를 올리겠죠. 저는 보지도 않지만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육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 보다는 육적인 그런 잘 되는 거. 그게 안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세상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자식들이 육적 관심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제가 이거 설교 내용이 순전히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를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안 봐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오류예요.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종교 활동을 많이 해도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아무도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 아무도,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왜 그것만 보고 그냥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냥 알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잘됨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영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얼마큼 성공해서 하버드를 가는 어느 좋은 대학을 가느냐 하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네가 영적인 아이냐 영적인 아버지냐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의 66권은 육체적인 관심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온전히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내가 잘 되고 육체적인 아픔이 없으면 만족하고 살아버려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이었죠. 라오디아가 현대교회의 비유죠. 라오디아는 현대교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축복받은 줄 알아요. 하버드에 가고 이러니까 다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거죠. 그 사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방송국의 이 PD들이 문제인데, 살살 거의 모를 거예요. 내가 알기는. 기독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제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명문대에 가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PD들이 절대 취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요.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뭔가 변화돼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 못했어도 크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관심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목사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배웠죠.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다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짜 치명적인 얘기잖아요. 다 목사 돼가지고 하면 좋은데 뭐야. 너희들 다 산성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예.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유대한 목사가 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은 와, 저 목사님, 저 정치인 하면 와 하고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네 목사가 어떤 양떼를 섬길 수 있고 양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목사가 그런 하나님 사람 목사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로. 뭐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많은 아픔과 싸우면서 돈을 벌어다 헌금하잖아요. 목사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한다는 건 목사가 인지를 못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 그냥 붕괴해 죽겠어요. 나는 그냥 돈을 그냥 자기 만들어서 자기 거야.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세상과 싸우면서 잠 못 자면서 벌어서 된 11조를 너무 편하게 자기 거로 쓴다는 거죠. 아주 그냥 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는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여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아버지가 돼야지 어린애가 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대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했냐, 목사로서 뭐로서 성공했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는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전 시간에 2장 마지막에서 그 새 당 영정이 있고요. 조금 더 하나를 더 덧붙이기 위해서 2장 16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려, 안목의 종려,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다. 여기는 구원, 이런 사람 구원 없다 이게요. 이건 구원받지 않는 증거야라는 거. 이 세 가지는. 좋아요. 이걸 전 시간에 했던 거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육신의 종류, 세 가지 중에 육신의 종류, 육적인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육신의 종류 중인 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서로 싸워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아는 사람이 싸우고 정치인끼리도 모든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죠.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또 많은 사람끼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하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화를 폭발하기도 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 보시면 그러더라고요. 뭐만 해도 밥 잘 먹는 거. 요즘 텔레비가 먹는 것만 먹방밖에 없죠. 먹방밖에 없어. 놀러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연속곡도 요즘은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다 재미없고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개그 프로 이런 건 못하게, 정치적인 이런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먹방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놀러가, 여행 다니고 놀러하고 먹는 거, 먹방 찍는 거. 그런데 보면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힐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힐링이라는 게 치료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힐링이. 그래서 내가 또 어제도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 힐링했다고 그래요. 잘 먹고. 내가 그래서 한심을 하지.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병자들이 환자가 많으면 저런 것도 다 힐링이란 단어를 쓰는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뭐만 좋으면 힐링했다고 그래요. 좋은 데 가면 힐링했다고 하고. 한국은 다 병들었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서로 싸우고 화내고 고통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화가 안 날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하는데, 말을 저렇게 하고 행동을 저렇게 하는데 화가 안 날 수 있을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반문해 볼게요. 왜 성경은 화내지 말라고 그러죠? 뭐 수십 가지가 있죠, 답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하지. 제 답변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직접 답변을 저에게 지금 하셔도 되고요. 뭐 안 하셔도 되지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왜 화내지 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괜히 나에게 뭐 이렇게 잘못 대하면 화가 나죠?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화를 참으라고 화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의 여러분 뭐 안 해보셨을까요? 성경 화를 내라, 참으라고는 말은 안 하겠는데 화가 나는데 이걸 참으라 하니까 이게 잘 안 참아지잖아요. 여러분, 왜 화를 참지 말라, 차를 참으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네. 화를 내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목사님, 정당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정당한 거 아니에요? 물을 수 있어요. 예. 그 화가 날 수 있죠? 당연히. 왜? 그렇게 잘못 이렇게 대학에 오면 누구나도 소모사도 화가 나죠. 예, 안 날 수가 없죠. 오늘 대제목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께 여러 번 질문하셨어요. 지금까지. 뭐라고요? 너 그래도 화내지 말아야 돼. 네가 오라. 맞아. 상대방이야? 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네 남편이 잘못하고 있어. 맞아. 네가 화나겠지. 근데 화내지 마.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게 관심 없기 때문에 화만 낼 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거로 시간 다 가겠는데.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올라서 열이 팍팍 나는데 화가 안 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화를 내지 말라 할까? 딱 한 가지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데 내가 너무 육식에 관심이 있으면 못 깨달은 거 하나 있었어요. 그걸 나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냐?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로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주지만 아내도 남편에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대전제예요. 우리 모두는, 사람끼리 모두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나서 싸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카운셀링 한다면 그러죠. 예.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것도 모르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뭐 했다 해봅시다. 그냥 화가 뭐에 났다 합시다. 제 카운셀링의 답변은 이겁니다. 남집사님, 당연해요. 여집사님이 실수하셨군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남집사님이 잘못을 아내에게 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여집사님은요,
그걸 말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했지만 기분 나쁜 것을 스스로 삭혔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화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왜? 내가 어느 사람에게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화 안 냈을 거예요. 참았을지도 몰라요. 나도 부부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거 화를 내요. 근데 그래, 아내는 나는 이런 거 가지고 화내지는 않았다고. 그때 나를 하나님 때리시죠. 깨닫게, 그 즉시 깨닫게 하죠. 아, 나는 화를 냈지만 상대방은 화를 내지 않았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화를 낸다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불평불명해요. 왜 이렇게 낳았냐? 왜 내 제대로 못 키웠냐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 그렇게 카운셀링 하십시오. 얘야, 내가 너에게 잘 못할 수 있겠지. 화를 내줄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이 있어. 너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키워봐라. 너 자식도 너에게 불평을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요? 화낼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아무 느끼지 못하고 했지만 상대방에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처에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영적 아버지예요. 그걸 깨달지 못한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네. 그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모든 신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오리들, 치명적인 오리, 신학계가 오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전 시간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의 자랑, 이거죠. 네. 가진 자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금방 있지만 세 자녀를 다 하버드에 보냈다는 거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이제 못 키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 그런 방송은 찾아보기 힘들죠. 어렵죠. 그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성공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실패하고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 모든 걸 가지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네가 공부 잘해서 뭐 좋은 게 되는 거 뭐야?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말로 쫄 필요 없다.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된 거예요. 목사가 내가 성공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쫄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만큼 쓰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다. 왜?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령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은 영원하다 그랬죠.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80년이 뭐예요? 엊그제 같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빨라요.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해, 부러운 거에 뭐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잠깐이에요. 아침 이슬과 같이 아침 이슬이 있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60년, 70년, 80년 생애가 뭐야? 하루 같잖아요. 어제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예.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오늘 18절로 끝절 29절이죠. 예. 적그리스도의 성령 부음인데 소제목을 18절 29절까지 제목은 적그리스도 대 성령 부음, 성령이 부음, 기름 부음 동요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다. 오늘 이게 그 오류 중에 하나예요. 자, 좀 알려드릴게요. 성령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을 부음, 자, 2장 20절은 죽어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2장 20절. 우리는 모두가 모든 걸 알기를 원해요. 예. 근데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알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행동은.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에서 성령 부음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 부음을 기도해야 돼요. 예, 기름 부음. 여러분, 그러면 모든 걸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걸 안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모든 걸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 성령 부으면 모든 걸 압니다. 아이들도 그 아이들 속에서도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어른도 이 기름 부으면,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그랬잖아요. 그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엄마가 아이를 고등학생인데 전교 그 학교에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를 가진 엄마예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죠. 그래서 사회에 충격을 줬어요. 아주 학교 모범생이었고 전교 1등인 아이인데 엄마가 아이를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마음은 선하죠. 이 아이를 성공시켜서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했겠죠. 얼마나 했으면 푸시를 했으면 아이가 엄마를 살해했을까요? 이거예요. 예, 약간은 들어보니까 뭐 엄청나고 폭행도 하고 아이가 공부에 조금만 등한시하면 대단하죠. 엄마가 아들을 폭행할 정도는. 여러분, 근데 엄마의 바람은 뭐냐? 전교 1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서 1등이야. 엄마의 꿈은 전교 1등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에서 1등을.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라고 해서 했겠지만요. 그런 많은 걸 놓치는 거죠. 많은 걸 놓쳤어요. 자기 자신도 놓치고, 자기 자신도 잃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그 아이는 모든 걸 알았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그렇게 했을까? 이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 아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가 목사로 됐으면 네가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돈 한 푼을 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걸. 대형교일수록 뭐야? 성도의 아픔을 몰라요. 왜냐? 성도가 고통을 당해서 사는 걸 안 보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요?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아이를 키우는지를 못 보잖아요. 아이들이라. 그리고 부모가 왜 자식을 이해를 못해요?
자식이 회사 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일을 해내는지를 직접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있죠. 3장에서 있는데 2장 28절에 있는데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해다. 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직접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천국 가면 부끄러움을 여러분 당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요한계시로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야. 나의 삶이 천국에 가면 나의 삶이 다 보여요. 태어나서부터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모든 삶, 시간 초별로 비디오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근거는 있어요. 하나님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눈으로 찍어요. 그래서 영상기를 돌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죠. 나를 보게 되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눈물을 흘리게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라서 무의식적으로 잘못한 것도 잘못이잖아요. 저런 걸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다시 한번요. 양떼들의 그 삶을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왜 정치인들이 국민의 아픔을 모를까요? 국민의 삶을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좀 정리를 이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오늘 제목처럼 첫 번째요. 2장 20절이죠. 성령의 부음을 성경으로 대체했어요. 성령의 부음을, 기름 부음을 성경으로 대체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간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 성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진짜 잘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도 배워왔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워왔죠. 이거 한국에 아무도 안 가르치죠. 분명히 아무도 안 가르칠 거예요. 확률상.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만 안 가르쳐. 한국 교회가요. 이거 목사야 무지야. 아무리 학력이 좋고 뭐 필요 없다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교인들은 대형 교회나 뭐 유명한 신학 교수면 성경을 잘할 거니까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형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희가 가난한 교회라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얘기할 뿐이에요. 대형화 될수록요, 거리가 멀어져요. 정치인들이 청와대에 들어갈수록 구민화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멀어집니다. 직접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알 거라고 했죠. 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제일 우리가 바라면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학의 교재로서 이렇게 대체시켰어요. 성령의 기름이 우선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건 가리키지 않고 그냥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성경을 깊게 알 거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적인 것으로 대체시켰다는 거. 네, 한 가지 더 쓸 수는 있겠지만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정말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8장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너의 마음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에도 넣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을 이제는 신약에서, 다시 한번, 신약에서는 이제 영혼이 뭐냐? 내 생각과 나의 하는 말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너의 마음에 말했다는 거야. 너의 마음에 넣었다는 걸 이제 한국교회가 이걸 모든 걸 다른 거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늘 성경을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맞는 것 같은데, 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성모소를 통해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뭐예요? 계속 하는 게 아니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2장 18절이죠. 2장 18절에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성만찬이 왜 하나님의 교제인가가 이제 이거 되는 거예요. 성만찬이 왜 하나님의 교제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하나님께 뭐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그래서 여기 3장에서도 요한일서 3장에서 3장 13절에서 가인 얘기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조금 앞서갔지만 그냥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래,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자, 모세 율법이 오기 훨씬 이전에 아담의 첫 자식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제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아무 성경 듣고 뭐 그 당시 인류의 최초의 인간 다음에 나오는 자식들이잖아요. 그 자식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찬양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 기독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왜 죄를 언급해요?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손목사는 뭐 유명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셔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이 갈보리 채플만이 이게 성령의 역사함을 가리켜요. 이게 비극이에요. 한국교회의 비극. 아무도 비극 아니라고 생각. 먹고 마시고 잘 사니까 교회 다니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눈에 안악을 바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이제 볼까요? 성령의 부음을 성경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가벨과 가인을 얘기하죠. 교제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벨은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가인은 자기 그런 농수산물로 했죠.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이제 화가 치민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존속살인, 자기 동생을 죽이죠. 인류의 비극은 가족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동성 결혼을 시킨지 아십니까?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파괴하려고.
그걸 몰라, 현대인들이. 사회주의는 가족을 파괴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주 뭐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담 다음이니까요. 아담 세대니까 희생의 제물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언급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 아벨아, 나에게 오려면, 나와 교제를 나누면 희생 제물이 필요해. 그걸 가져와라. 근데 희생 제물은 희생으로 해야 돼.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순종의 개념이 이제 도출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그냥 지나가서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고 순종했다 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데, 내가 여러분의 말씀, 평상시에 말 듣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여러분 복을 받기 힘들 겁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에서가 아니라 순종의 개념이 있어요. 순종해서 복을 받고요. 아닌데, 순종을 안 하죠,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했을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희생의 예물이 있죠. 다 알아요. 희생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그걸 거부했고요. 아벨은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영적 산예배. 우리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뭐였어요? 저는 우리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이제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요. 기름을 부으면 쉽게 말해서 조금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거 굉장히 너무 진보 같잖아요. 자, 다시 한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와 다시 만나면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의 생각이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이가 된다고 성경이 여기 보십시오. 말하고 있잖아요. 3장 2절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겠어요. 중간쯤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와 함께 휴거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같이 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죠. 휴거가 되면 우리가 예수 같은 사람이 돼요. 이왕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먼저 나가죠. 그런데 볼 것이 미나는데 주를 향하여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야? 휴거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자, 갈보리 촛불이 가리킨 이걸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남을 소망하는 것이 뭐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깨끗게 한다는 거. 뭐가 소망이? 휴거를 기다린 자만이 이 세상에서 깨끗게 살아요. 그러니까 휴거해가지고 뭐가 변해가지고 세상 간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 발짝만 덜 나가고 나가버리면 안 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 기독교는 뭐냐? 이 땅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깨끗게 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는 완전히 깨끗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별 거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참 기독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게 깨끗해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는 오지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기독교야.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참 기독교는 우리가 깨끗해져 가면서 거의 깨끗해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휴거의 진짜 의미예요.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눈물이 없어요. 왜? 후회가 없어요. 근데 많은 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많은 눈물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휴거는 갑자기 세상 뒤엎어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대충 알게 되면 안 돼요. 대충 그냥 알게 되면 안 돼요. 설교를 그 초단위로 그냥 여러분의 귀를 쫑그락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면 알아요. 아이들이 수학이 시간에 요거 공식은 요런 거야 하고 하는데 여태 졸거나 얘들하고 친구가 얘기해놨다 멍하게 있다가 거기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알 수가 없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뭐 포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설교가 그래요. 제 설교는 그렇습니다. 휴가 다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휴가를 기다릴 만한 사람이 우리를 깨끗게 해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영원히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휴가를 왜 강조해요? 이 땅에서 깨끗게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눈물이 없어요. 제 소망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저걸 모르고 살았을까? 왜 천국에서는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속에 있어요. 이건 뭐야? 그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내 생각을 너 속에 넣겠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문자화되어 있는 거 말고 즉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런 건 다 없어져요. 성경은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이건 너무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면 세상에 또 한 가지 교회가 오류가 뭐야?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옳은 건지 그런지를 알게 하는 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지? 저 사람도 하나님 말씀했다고 나도 영감을 줬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냐 그런가를 판단한 증거틀이 뭐냐? 근거가 뭐냐? 성경의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뭐야? 한국 교회가 성경을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거 세상 지식으로, 성경만 알면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 같은 거로 이렇게 쉽게 대체시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도요. 여기서 모든 걸 아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기도하십시오. 예, 기름을 부음을. 자, 그 다음에요. 네, 이거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대체했다. 금방 말씀드렸죠?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 이 조문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부르면 계속 기도하셔요. 어린아이들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화목제물로, 그런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성령 기름이 충만하냐. 내가 화목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면 돼요. 화목제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모든 걸 배워도, 공부하기에도 모든 걸 배워도 쉬워져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왜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나오라 마라 하냐, 뭐, 저도 별로 얘기를 안 하는가.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 다 알게 하실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에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벨이 알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기름 부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지식보다요, 그러니까 행함보다, 네, 다시 써드릴게요. 행함보다, 교회보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뭐예요? 행위로 들어요.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증거입니다. 네. 행위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행해야 되냐?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관심을 줍니다. 네. 아까 저 화내지 않는 거. 그것만 하면, 화내지만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줘도 화내버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금방 말씀드렸죠. 화내는 것도 뭐라고요? 화 안 내. 왜 화 정당성이 없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왜?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냐. 하나님 알면 나를 알게 되죠. 다 깨닫게 해요. 어떤 공부를 해도.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훈련해야 돼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어떤 학교 가서 어떤 공부를 해도 예,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 이론을 얘기해 볼게요. 코사인 x에서 사인 x 빼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삼각함수. 코사인 x에서 사인 x를 빼면 어떻게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코사인 가지고 밑에다 코사인 x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수학사적. 코사인에서 사인x를 빼려면 뭐냐? 코사인x를 분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탄젠트로 탄젠트 x로 가야 된다. 이 법칙 하나로 다 풀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요. 이거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공부하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죠? 영어도 하나 외우는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야 돼요. 아이니가 할아버지 영어 단어를 하는 방법 있지. 한 가지야. 애올려 하지 말고 그냥 읽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 알아잡아요. 자동으로 알아집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막 쓰고 별짓 다 하죠. 철자 쓰고 막
애들 죽어.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애올려 하지 말고 이해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재미있게. 똑같아요. 여러분의 성령을 완전히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좋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좋아요.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을 의탁하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아버지예요. 진짜입니다. 대충 그런가 보다 지나갔지만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다, 무슨 아픔이 있다, 뭐 할 때, 제발 보세요. 육적인 허리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허리로 운동해서 그래요. 이거 시간 갖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 생각났을 때. 자, 성령께서 난 책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허리 운동을 하잖아요. 바벨로 이렇게 높이 막 100kg, 200kg 들면 몰라요. 대부분이 허리로 해요.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망가지. 허리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허리를 못 써요. 그러니까 허리 협착이나 아프신 분은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하는 운동, 플랭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허리를 다치지 않고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반 있죠?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골반으로 모든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골반의 골반으로 모든 근육을 하시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 힘드죠. 산에 등산하실 때도 그냥 등산하니까 무릎이 아파요. 왜냐하면 무릎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100% 그렇게 써요. 모르고 쓰면. 근데 고관절이나 골반 근육을 가지고 그 근육이 제일 센 근육이에요. 무릎 근육은 굉장히 약한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안 다치려면 무릎 뒤에 있는 근육, 뒤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무거운 걸 들고 등산하시고 계단 오르시고 모든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래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이게 헬스 정화도 안 가르쳐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해야 돼요. 그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걸 써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모든 일을 하니까 이 골반 근육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육이 약해지니까 쓸 수가 없어요. 쓰라 해도 못 씁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을 때 여러분 턱하고 앉으거든요. 어르신들은 이제 골반 근육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멈췄다가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그때 골반을 써야 됩니다. 무릎을 쓰지 않고. 말로는 보게 알 수 없고요. 골반 근육 위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관악산 같은 것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 90이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발 골반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그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골반을 쓰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보기에는 몰라도 무릎 근육을 쓰면 그냥 망가집니다. 이거 무릎은 굉장히 약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망가집니다. 골반을 쓰셔야 돼요. 골반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부들 뭐 들 때 이렇게 드시면 허리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릎으로 들으셔야 돼요. 무릎으로 이렇게. 자, 다 이것도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기도드립시다. 주님의 생각한 모든 방법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우리는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알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엄청난 치명적인 오릅니다.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새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의미인데 그리고 휴가가 어떤 삶의 관계가 있고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휴거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데 휴게의 의미도 완전히 잘못되어 버리는, 우리가 미세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